로마서 12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과보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과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 자녀들이 부모가 해준 것들만 가지고 누리고 살다 보면 주체성이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 목표, 의지, 소망, 또 해야 될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며 풀어가며 개척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모가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버튼을 눌러준다는 것은 야 지금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요? 공부하고 야 지금 잠잘 시간이야. 잠을 자고. 그리고 부모가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하는지도 모르게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인터넷도 들어갔다가 이런 책도 뒤집었다가 뭘 먹었다가 돌아다녔다가 당황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야 너 지금 이거 해야 될 시간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걸 해요. 이 정도만 돼도 착한 자녀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뭐가 없냐 그러면 주체성이 없어요. 주체성. 정체성도 없고 주체성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착하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살지 않는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 자녀들이 된 다음에는 내가 자기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걸어가는 삶의 길도 걸어가지 못하고 단지 그냥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좋은 것들만 주어지면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 자녀들은 책임도 잘 배우지 못하고 고난이나 어려움도 역경도 통과하지를 못해요. 작은 어려움에 넘어지고 쓰러지죠. 환경이 좋게 자기를 위하여 열린 대로처럼 펼쳐져 있어야 되지. 조금의 가시밭길, 조금의 고난의 길, 어려움을 가지면 도피하려 하고 피하려 합니다. 자기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하질 않아요. 대강 얼버무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인생에 더불어서 덧붙여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주체성을 못 가진 또 가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물론 부모가 정말로 많은 것을 많이 베풀어 준다고 그래서 모든 자녀가 과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걸 베풀어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능성이 많은 자녀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어요. 왜? 많은 걸 받았으니까 자기의 그릇을 넓히고 꿈을
키우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것인가를 얼마든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고대할 수 있죠. 그것을 키우니까. 그러나 부모가 준 좋은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키우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내 인생과 삶을 책임져 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 그런 자녀들이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이번 주 해야 될 일, 다음 달에 해야 될 일,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아요. 누가 기억해 줘야 돼요? 부모가 기억해 줘야 돼.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기억해 줘야 돼.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여보, 당신 지금 뭐를 해야 될 시간이잖아. 여보, 당신 지금 뭘 해야 돼. 이걸 오늘까지 해야 되니까 잊지 말아야 돼. 알았어. 그리고 잊어버리죠, 또. 여보,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러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제 바가지를 막 긁고, 그래서 누룽지를 해먹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액세서리가 되어지고, 부모의 한 부속품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환경이나 세상이나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자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자아 정체성, 주체성,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아요. 이런 것은 절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형성되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신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내 자녀에게 주체성을 주시옵소서, 책임감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해서 그런 것에 응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더 쉬운 것은 하나님 내 자식이 영어가 빵점인데 내일 되면 영어가 100점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더 쉽다고 생각해요. 왜요? 선생님이 다 객관식만 낸 다음에 정답을 다 1번으로 맞춰놔요. 그 다음에 애가 그냥 그날 너무 잠이 왔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해다가 시험에 왔거든요. 1번으로 다 찍고 잤는데 하필이면 100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는 주체성이 없는 것이. 제가 애들 영어 공부를 가르치면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 애들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 주체성이 없어. 주체성이 없어서 자기가 시간이 남아돌면 그 남아도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놀아도 돼요. 탁구를 쳐도 돼요. 아니면 시내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고 와도 돼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갈 바를 자기 안에 정확히 놀고 싶어서 놀면 되는데 그냥 흘러가는 부풍토처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이 자기를 즐겁게 해줘야 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하자 그러면 어떤 아이는 영어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그릇을 키우는 거죠. 학생 때다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쳐봅시다. 최고 중요한 과목은 어쨌든 간에 전공 과목 같은 것도 있겠지만 영어하고 수학이에요. 그러면 수학 같은 것은 어차피 고등학교 마치고 나거나 특별하게 전공 과목으로 가지 않는다면 별로 하지 않아요. 영어라는 것은 계속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다음에도 내 자식도 영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커요.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70점, 80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나 수학은 안 그렇고 나아가서 수학 같은 것보다 영어는 더 비중이 커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학교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고
일주일에 1시간 들어있는 미술과 체육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그러니까 그런 한 과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실력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겨서 학교 생활은 너무나 쉬워지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아서 자신감 있고 또 하나가 어느 정도 어느 궤도에 오르면 다른 것을 할 여유와 시간이 생기죠. 왜? 이건 어느 정도 내가 마스터해 놓았으니까 남은 것은 수학을 해도 되고 전공을 해도 되고 또 다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투자해도 되고 그러니 일단은 중요한 한 놈부터 어떻게 공략을 하는 방법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고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이나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저 같은 경우가 돕는 것이죠. 주체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런데 버튼을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너 지금 여기서 여기 해야 되잖아. 너 오늘 오후도 우리 애들 보니까 버튼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방황해. 버튼 눌러줘야 돼. 야, 지금 영어 본문 여기서 여기까지. 주로 요한복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여기서 여기까지. 또 너는 지금 소리내어서 지금 영어를 읽어야 돼. 영어 단어다면 제 개인적인 말하자면 제 알량한 제 지식으로는 영어 단어 암기에 있어서 4가지로 분류를 시켜요. 영어 단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영어 단어하고 익숙해지는 것. 익숙해지는 것. 두 번째는 발음을 하는 것. 세 번째는 뜻. 네 번째는 이제 쓸 수 있는 것. 철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 4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 생소한 한 단어를 가지고 한꺼번에 4가지. 이 단어를 스페링을 그대로 쓰고 뜻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 발음도 정확하게 하고 액센트도 그대로 맞춰서 내는 것이 쉬우냐 그러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100명을 만나요. 그래서 한 명이 자기소개를 해요. 소개하고 두 번째 싸움 지나가고 두 번째, 세 번째 100명이 소개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남아요 안 남아요? 막 헷갈려서 엉망이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자주 얼굴을 봐요. 자주 얼굴을 보면 익숙해. 안면을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얼마나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 것처럼 익숙하게 먼저 되는 거 익숙하게. 자주 본 분이네 이분이. 이 영어 단어가 자주 본 사람이네. 본 영어 단어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읽기를 배우고 그러면서 뜻을 그리고 철자를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영어를 막상 글자로 쓰면 스페링이 굉장히 틀려요.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숙하게 사용하지만 막상 여러분이 글로 표현하면 말은 하고 살지만 틀려요 이게. 그런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지 영어 스페링을 쓰는데 미국 사람들도 틀리는데 우리가 완벽하게 쓸 수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어떤 것만 좀 애들 입장에서 쓰면 돼요. 어쨌든 저는 영어 한 단어나 단어들을 외울 때 되면 그런 기본적인 4가지에서 한꺼번에 4가지를 다 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애들과 함께 했지만은 그러면 문제는 아이들이 자기가 영어가 필요하면 누가 필요해? 자기가 필요하잖아요. 자기가 필요해.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해. 누구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으니까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지금 뭘 해라. 그렇게 해가 버튼을 눌렀다고 칩시다. 과연 정말로 힘을 써서 정말 애를 써서 정말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거기에서 맺혀지는 열매인데 일단은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정체성 주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같은 경우를 제가 보면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우리 교회 애들은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좋고 착해요.
최소한 그냥 못해 먹은 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야, 얘가 지금 막 성령 충만도 체험해서 은혜도 받았어.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야, 얘가 믿음이 있어. 우리 지용이 몇 달 전에 말도 와, 얘가 지금 뜨거운 믿음이 있어. 지금 보면 얘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디다 까먹었냐? 옆밥 까먹었냐? 은혜. 아니, 뭐 은혜도 그랬지만 우리 지혜도 어떨 때는 막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막 울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해요. 지금은 어딨냐? 지금은 어딨냐? 그러니 일이 자꾸만 풀리질 않아요. 어제도 우리 지혜 일이 많은 것이 꼬였어요. 많은 게 꼬여서 봐봐라. 너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너가 지금 그게 없지 않느냐.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도 너를 배려하고 고려하실 터인데 너가 어제 일이 꼬여가서 밤 12시에 밤 9시 밤 넘어서 내가 너 데리고 다시 은행으로 갔다가 얘 어제까지 대학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는 날이거든. 근데 미루다가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야. 안 풀려. 그래서 제가 현찰을 찾아가지고 현찰로 입금해가지고 밤 10시까지인데 이걸 입금해라고 했는데 인터넷 뱅킹이나 쓰려는데 이게 희한하게요. 현찰은 요즘에 보이스피싱 같은 것 때문에 현찰이 입금하면 30분 뒤에나 쓸 수 있금 아니야. 이걸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되는데 그런데 9시 35분에 은행에 갔어요. 입금을 했는데 그건 몰랐어요. 이제 송금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좌 이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30분 뒤니까 10시까지인데 10시 5분인 거예요. 야, 너 뭐 했냐 도대체? 하나님 관계가 뭐 했냐? 응? 언니 통장에가 돈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다가 하필이면 어제 야, 통장이 쓸모없이 많다. 딴 데 적금으로 넣어버려야지. 그거 다 넣어버렸어요. 어제. 그러면 야, 언니 통장이 언니 인터넷 뱅킹 되니까 그걸 다 처리하면 되는데 일이 자꾸만 안 풀려가고 순탄하게 되질 않지요. 하나님이 너를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 그럼 너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 갔느냐? 그 눈물 흘리고 은혜 받을 때 그때가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어디 갔느냐? 승혜가 한참 믿음이 좋았어. 반년 막 몇 달. 야, 그래서 제가 승혜를 볼 때는 야, 그 정도면 됐어. 야, 진짜 너 주님 제대로 만났어. 은혜 받았어. 근데 지금은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졸고 있어. 그래 당모가지병이라 그래. 졸고 있어. 기도할 때도 앉아가지고 세워라. 아니 그 주님 만나고 은혜 받은 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그건 어디 있느냐 그 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러면 주체성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건 맞지만 나란 존재가 너무 흐릿해요. 그게 과보의 문제. 스스로 과보를 요구하고 이게 자기라는 존재가 별로 없으니까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만난 것도 아니고 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우리 자녀들의 심각한 문제고 때로는 기성세대 같은 경우도 심각한 문제. 누구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요. 의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란 존재의 정체성이 흐릿하고 약해요.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에 일단은 1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말씀하는데 자기의 중심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그 열심이란 걸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걸 못 냅니다. 열심을 내려 그러는데 그게 없어요. 대신 어느 곳에는 열심을 낼 수 있냐 그러면 육적이고 정욕적인 데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일단은 봐봐라 여기 햄버거가 20개가 있다.
너희들은 지금 15명이야. 인당 일단 하나씩 먹어. 나머지 5개가 남았어. 먼저 먹는 사람이 또 먹어. 그러면 와! 응? 그건 가능하다 그 말이. 그러나 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건 못해.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많아요.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자, 선착순 3명이다. 너희들이 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1등으로 오는 사람 3만원, 2등 2만원, 3등 만원. 자, 10명 선착순 뛰어. 뭐 거기에는 열심을 내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과자를 오븐에 타놓고 또 우리처럼 어제 또 케이크 먹었어요. 케이크 때문에 아마 케이크 1년에 수십 번은 먹을 거라 우리 교회 애들은. 근데 케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숟가락을 먼저 들어요. 일단 숟가락을 싹 나눠줘. 숟가락을 딱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촛불 끄면 바로 삽질. 응? 그래서 3분 안에 우리 기네스북 촬영해가지고 내야 될 것 같아요. 케이크를 얼마나 빨리 먹냐? 아니면 케이크를 10개를 가져다가. 그래서 제가 어제 생일 축하를 한 다음에 다시 케이크를 쌌어요. 박스에 집어넣었어요. 자자, 다시 생일 축하했으니까 반품하자. 그때 애들 우리 목사님 오늘 이상하신데? 아니 숟가락부터 들어요. 야, 생일을 축하부터 하고 잘 박수치고 와 하고 복주도 터뜨리고 그 다음에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덤으로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야야 빨리 노래 부르고 나와. 바빠 지금 삽장착. 응? 거기에만 열심을 품어요. 거기에만. 그것만 열심인 거라. 그것만 열심히. 우리가 이 주체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건강한 고난. 응? 일제시대 때나 아니면 옛날에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의 또 중동 지역처럼 믿는 사람을 고문하는 그런 고난 말고, 내가 어떤 걸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것도 바른 것, 올바른 것, 정상적인 것 성취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그 길을 노력하면서 가는 고난,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나란 존재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만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물론 그전에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란 존재가 흐릿한 거예요. 아주 흐릿해요. 고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가운데 나란 존재가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학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95% 이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자기 정체성 자체가 없어요. 주체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라는 건 다 일단 애들 입장에서 고난이죠. 고난이. 응? 체육이 있다, 미술이 있다, 그림 그리긴 좋아할지 몰라도 수학이 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학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일단은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자고요. 돌연변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어를 정말 좋아하세요? 영어 때문에 괴로워요. 통역사인데 영어 때문에 영어를 동시에 통역하고 사는데도 힘들대요. 그 영어 실력은 엄청 좋은데 한 언어라는 것은 끝이 없대요. 그래서 또 통역하는 사람인데도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대요. 그래서 영어 하는 것은 자기도 힘들대요. 근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어? 성취감이 있고 한편으로는 영어를 하는 즐거움도 있는데 또 다른 편으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실력이 성장해 가는 거죠. 실력이 늘어가는 거예요. 책들이 있어서 독서를 한다 그러면 애들은 쉬운 책을 골라요. 재미난 책을 골라요. 제가 3층에 가서 애들 책들 앞에 쫙 보니까
다 그런 책들이 있더만요. 다. 뭐 동굴에서 살아남기 막 이런 책들이 밖에 쫙 널브러져 있어요. 왜? 흥미진진하게 해주고 재미나게 해주고 그런 책은 초딩 1, 2, 3학년 때 읽어야 되는 책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펼쳐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은혜는 무슨 책 읽냐 그러면 임금 똥 닦아주는 이야기, 고기 나인 이야기. 아니 고등학교 내일 모레 입학하는 애가 임금이 똥을 어떻게 닦았는지 내가 다 이야기해줬잖아 설교 시간에.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임금 똥 닦아주는 나인이 고기 나인이야 고기 나인. 고기 나인 부르면은 비단 가져와가 경기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엉덩이 까시지요. 상관마마. 그리고 힘 다 주셨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엉덩이 드세요.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이들한테 가져오면 어이가 또 찍어서 맛을 봐요. 상관마마 건강히 양호하시네. 그게 이제 이야기 다 해줬잖아. 물론 그게 책 제목이 그런 거예요. 임금 똥 닦아주는 이야기로 책 제목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 같은 뭐 흥미진진한 이야기, 에피소드들, 애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걸 맨날 쓰다 보면서 그래서 어젠가는 전산회계를 막 언니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언니가 막 전산회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 공부해야 되는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자기가 읽은 것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지금 언니는 시간 내가지고 애써서 네 공부 전산회계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 지금 그거 자격증 시험 앞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얼마 전에 읽었더니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금 시간인데. 그래서 야야 그러지면 안 된다. 끊임없이 무엇은 열심히 있냐 그러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자기를 재미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자기 육체의 이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그런 것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건 열심을 내요. 그런 건 절대 양보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열정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실력을 만들기 위하여 나란 사람을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르심, 그 소명,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 근데 나란 존재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그릇을 만들고 하는 데는 고난이 필요하거든. 수학이란 과목을 하려면 고난이 필요해. 도전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이해되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근데 포기해버려.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려.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 다 포기해버려.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과목 몇 개 남겨놓지. 그리고 벼락치기 하면서 벼락치기 하는 애들이면 한 평균이나 중간은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시간을 대강 때우고 지나가는 거거든. 이제 정말로 열심을 품어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 존재 자체를 짐승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짐승은 뭘 좋아합니까? 먹고 놀고 싸우는 것. 그것이 중심이라. 그게 중심.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과학이다 그러면 한 과학 분야에서 실력을 좀 가지려면 수준이 있는 과학책은 한 500권 읽어야 돼. 기본. 일단 기본. 과학 분야에서 실력을 갖추려면 수준이 있는 과학책을 한 500권 읽어야 돼. 수준이 있는 거, 동화책 같은 거나 아주 그냥 애들 재미나게 만드는 거 말고. 그런데 그런 고난의 길, 인고의 길은 걷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 요즘에 인터넷 웹서핑을 다니면 짧죠. 글이 짧아요. 짧은 걸 가지고 책을 한 권 읽는 걸 대신하고 싶어 해요. 응? 한 페이지짜리. 그것도 길다 그래. 안 봐요. 2줄, 3줄, 5줄. 그 다음에 3분짜리 동영상 재미나게 해주는 거, 막 신나게 해주는 거.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그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버튼을 눌러줘야 돼. 제가 오늘 버튼을 좀 눌러줬어요. 아니 기계가 고장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수동이어가지고 나는 애들이 자동인 줄 알았어요. 숨쉬고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계더만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제가 버튼을 자꾸 눌러줬어요. 야야 서영아 지금 영어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라. 버튼 꾹. 야 지성아 요거 이렇게 해야지. 버튼 꾹. 야 은수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버튼 꾹. 버튼을 다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큰애들은 야야 너도 그렇게 있지 말고 쟤들 붙잡고 쟤 이렇게 가지고 해줘라. 버튼 꾹. 얘들 너도 눌러줄게 이리 와. 응? 그러니 이 버튼을 눌러주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해악이 생겨요. 해악이 생겨.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피자가 안 나와요. 치킨이 안 나와요. 현찰이 안 떨어져요. 우리 애들한테 전에 우리 현민이 그랬잖아요. 현민이가 영어 단어를 안 외워요. 영어 단어를 좋은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또 제가 돈 주고 사가지고 애들 막 10몇만 원짜리 강의를 듣게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는 프로그램 같은 거. 근데 영어 단어를 그 좋은 강의를 듣게 해도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이거 내일 거 다 외워놓으면 돈 10,000원 줄게. 응? 그랬더니 다 외워버리는 거야. 야, 네 이렇게 천재인 줄 몰랐다. 그럼 또 할래? 예. 그럼 그 다음 거 외우면 또 10,000원. 그때는 한 개가 틀려가지고 5,000원 줬지. 제가 한 개 틀리기를 기도했어요. 또 10,000원이 하나님 날아갑니다. 지단에 외워놓고 돈은 내가 줘야 되고 한 개만 제발 틀리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돼가지고 한 개 틀렸어요. 오 감사하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한 개나 틀리면 10,000원은 못 받아. 네? 그래가지고 5,000원 줬어요. 그 다음 또 할래? 예, 또 할게요. 응? 그렇게 내게 유익이 생기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열심을 내는데 정상적인 것은 열심을 못 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어라. 이제 이렇게 제 윤리적으로 설교했다고 칩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되지를 않아요. 물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깊숙한 함정은 존재합니다. 어떤 함정이 존재하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주님 앞에 살려는 사람들 가운데도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함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정우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우사님, 요즘에 설교 끝나고 기도하시는데 기도 인도하는 소리가 제가 듣기가 싫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또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정원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감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감동을 어떻게 줘가지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팍팍 나눠주고 감동을 줘가지고 뜨겁게 기도할까. 사실은 근데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해야 될 일인데 누가 하고 싶어요? 정우사님이 하려고 기도 끝나고 막 요렇게 설교 요약하고 기도 제목 나눠주고 막 하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룰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이 정말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그러면 저는 설교 은사를 일찍부터 받았던 사람이고 설교하는 데는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해도 문제도 없고 어디 뭐 박사님들 막 모아놓고도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신학 박사님들부터 목회자들 막 한 200명씩 모아놓고 설교하고 그랬는데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단치고 혼내고 막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그런 것은 뭐 구애도 전혀 안 받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신방을 다녀서 그냥 할머니 가서 말씀 전하고 할아버지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말씀 전하고 초신자 성도님, 집사님 뭐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너무나 설교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을 3년 이상을 경험했다고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주일 낮에 설교하는 것도 안 힘들고,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 것도 안 힘들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에나 설교하는 것도 크게 힘들지 않는데, 왜 유독 신방만 가면 이렇게 힘드냐? 신방 설교는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신방 가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니까 점점점 억압이 되고, 점점점 고통이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러지? 그리고 나중에 3년을 저는 인내심이 좋거든요. 꼭 참았어요. 3년이 넘고 너무나 제가 힘드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방이 나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왜 저는 신방이 이렇게 힘들까요? 가서 그냥 설교하고 대화하고 다과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신방이 어려울까요? 기도를 진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하시는 말씀이 제 식으로 이제 알아먹어 저의 영적으로 음성이 들려오니까 한 두어 가지 내용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첫째는 사명감을 가지지 말고 놀러 가라. 놀러 가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얼굴 보고 그리고 온다고 생각하고 갔다 와라. 저는 지금 사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사명감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신자면 믿음을 키울까? 어떻게 하면 변화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문제면 해결을 될까? 어떤 설교를 통해 해결될까? 질병이면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서 치유받게 할까?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따뜻거려 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만들까? 이런 사명감이 제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건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가져야 되는 거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해요?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줄까?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로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설교를 통해서 막 흘러나가게 만들까? 이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 뱃속의 사정을 잘 모르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가라. 놀러 가라. 그냥 제 식으로 놀러 가라. 놀러 가라. 나중에 기도할 때는 이제 너가 가진 열심은 정말 주님을 통해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 너가 가진 신앙에서 나오는 그것이고 내가 해야 될 걸 너가 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것까지 이제 듣게 되지만 그렇게 해서 신방을 다니는데 신방이 이제 수월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기도하다 보면 와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전할 말씀이 와요. 그전에는 전할 말씀 오지를 않아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설교의 은사가 있는데도 작동이 안 해요. 작동이 안 해요. 전할 말씀이 안 오니까 이제 제가 썼던 편법은 뭐냐 그러면 아무거나 이제 제비뽑기를 해요. 그냥 성경 확 펼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말도 되지 않게 설교해버려요. 왜? 나야 성경을 많이 읽었고 펼치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이래가지고 막 이리 얼버무리고 성령 역사를 전혀 안 하는데 혼자서 이리 얼버무리고 저리 얼버무리고 3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성령 전혀 역사하지 않고 펼쳐요.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은 일단 찬송가를 먼저 불러야 되니까 펼쳐요. 펼치면 찬송가 위에가 성경 구절 나왔어요. 그걸 보고 그날 설교는 그거예요. 펼쳐가지고 500장 나왔다. 그러면 그걸 부르고 그 다음에 설교 본문은 500장 요거 펴볼까요? 제 성경 제 찬송가 500장이다 보면 500장 타면 주 음성 외에는 제 옛날 찬송가니까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5장 5절이네요. 앞에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그냥 그날 설교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저랑 신방을 3년 넘게 다녔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신데 그래서 제게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불평을 안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그렇게 신방 문제 해결한 다음에 설교가 은혜스러워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났어요. 신방 설교. 그 다음에 제게 일어났던 사정을 설교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듣고 아하 그래서 지금 당신 설교를 3년을 신방 함께 다니며 듣는데 너무 괴로웠어. 괴로운 이유가 그거였구만. 그리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 당연히 설교하는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듣는 사람도 괴롭지 왜 안 괴로워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듣는 사람은 은혜 받으리라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설교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듣는 사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이제 이 열심을 품는 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내가 하려는 열심을 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하나는 열심을 품는데 주님이 하셔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내려놓음 뭐 이런 거예요. 자기 비움, 내려놓음 그것이죠.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하실 건 주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고 우리가 달렸습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주님이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때 내가 복음을 얼마나 지혜롭고 멋있게, 물론 복음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선교단체에서 오래 있으면서 전도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요.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 것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걸 배우기도 하지만 어떻게 전도할까, 어떤 내용으로 할까를 배우는 건 좋은 거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맡겨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전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저는 제 초신자들을 생각하지 못한 채 초신자들만 보면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냐 그러면 야 너무 저렇게 촛불 같아가지고 금방 꺼져버릴 것 같아. 금방 주님을 떠나버릴 것 같아. 어찌하면 좋을까. 근데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 주님의 생명의 구원자시며 주님의 주관자고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주인과 주관자가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닌 거거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교인이 한 명 떠나가시면 그 집을 밤 12시까지도 막 쳐들어가셔서 문을 두드리고 어제들은 막 울고 통곡하시면서 나오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열심을 가지고 교인을 설득하고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하고는 많이 멀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런 열심은 있는데 자신 안에서는 정욕적이에요. 이게 그분이 교회 안에서 헌금 같은 것은 조금 많이 이렇게 막 계속 뽑아먹어요. 자기 가정 집안을 위해서 아니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로 교인을 위해서 한 명이 떠나가면 막 안달복달하고 막 새벽 2시에도 이리 전화하고 그 양반이 아이고 한국 갑니다. 이 교회 다시 계속 다닐게요 목사님.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지지고 못 가버려요. 그러니까 겉에 볼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깊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거리가 정말 먼 정욕적인 삶을 사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말씀, 주님의 말씀, 정확한 말씀이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우리 이번에 정사님 기도에 인도에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타나면 성장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역사로 자동적으로 살다가 문제가 없을 때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때로는 정책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또 실수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려고 했구나. 다시금 내 열심, 내 특심.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성령의 권능 속에 사역을 했지만은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했지만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더 깊은 믿음, 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내가 하나님 백성 만들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내가 그들을 외교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터닝하고
그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아야 돼. 문제는 이제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열심도 없다는 게 문제고, 그런 열심도 없다는 게 문제. 그냥 기도를 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흐느적 거리고 있는 거죠. 찬양을 해도 흐느적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셨는데, 그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 그분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께 누구보다 점적인 의탁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본인은 힘을 쓰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셨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지금 공부에 대한 서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첫째는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아. 힘을 쓰고 애를 쓰지 않아. 그런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힘을 쓰고 애를 써요. 힘을 쓰고 애를 써요. 그런데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중압감 때문에. 중압감. 공부를 잘해야 된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막 어찌할지는 몰라서 막 초조한 가운데 막 그냥 무조건 애우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돼요. 둘 다 문제가 돼요. 하려고 애는 쓰는데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쓰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반드시 공부할 대로 한다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영혼이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해야 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야 돼요. 막 초조나 불안이나 억압이나 이게 눌려가지고는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지 않고 암기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남지도 않아요. 편안한 가운데 공부를 해야지 막상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 정답이 떠올라요. 나는 암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답이 떠올라요. 때가 되면 기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불안이나 억압이나 이걸 내려놓고 정리를 해야 돼. 이걸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은 학생이라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역설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 다 그런 역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겨가지고 하면 이해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빨리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급한 마음을 가진 애들은 문제지를 먼저 풀어요.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문제지를 막 풀어가지고 문제지를 가지고 대강 뜯어맞춰 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전혀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지요. 내용을 순탄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여유가 없어 쫓겨버려가지고 막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교과서는 막 빵꾸가 나고 구멍이 나도록 막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는데 나중에 교과서를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 교과서만 밑줄 착착착 긋고 막 동그라미 막 치고 그렇게 해서 구멍 나게 만드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밑줄 정확하게 긋고 자를 이용해서 긋고 깔끔하게 색깔 이용하고 그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공부해요. 편안하게.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맡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맡긴 상태.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가운데 또 쉼이 있는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하나. 공부를 하면. 또 하나는 열심히 집중해가지고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쫓기고 그래서 쫓기는 사람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막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누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보고 앞을 봤다가 막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봤다가 또 뭐가 볼펜이 떨어져요. 그럼 같이 봤다가 또 지워주고 착하죠. 네. 또 애가 잠자다 굴러 떨어졌어요. 걔도 좀 지워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애가 막 칭얼대면 같이 또 안아주고 챙겨줘.
그 다음에 애가 좀 심심해하면 5살짜리요? 사탕 껍질 벗겨 입에 넣어주고. 바빠요. 왜? 주님께 집중해가지고 안 있거든. 열심을 주님께 품고 주님께 내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러니까 집중력 자체가 없어요. 항상 흐려가지고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이리 봤다 저리 봤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 산만하다 그 말. 산만해. 그러니 사실은 공부를 한든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간에 열매 자체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산만하니까 기도를 막상 시작하면 오만 가지가 다 떠오르고 돌아다니겠죠.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떠오르고. 응?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다가 막상 기도를 시작하니까 치킨이 확 올라오고 피자가 올라오고 내일 일정이 쫙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숙제가 애들 같으면 떠오르고 어른이면 할 일이 떠오르고 이번 명절이니까 또 이건 뭐 준비해야 되지 또 시댁에 언제 가고 친정에 언제 가고 뭐 사야 되고 기도 끝나면 또 아무 생각 안 나요. 기도 막상 시작하면 막 떠오르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삶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러 임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너 기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너 기도를 돕는 것이 내 사명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나 상관이 없어서 너가 기도할 때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너는 혼자 너 열심으로 너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는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육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의탁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으로 제가 비유하고 있으니 애들이 어떤 아이는 공부할 때 열심을 품지 않아요.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경우. 우리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지는 않고 시간만 보내요. 시간만 보내요. 세워라 내워라 그리고 열심을 품진 않아.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이 목표 자체가 없어요. 되는 대로 재고 그래서 문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재고 문제고 기성세대의 어른들 같은 경우도 과부호돼가지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시 자기가 인생과 삶을 정돈하고 터닝을 해야 돼. 다시 만들 것을 새로 만들어 가야 되지 버튼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 그러니 실상은 우리의 자녀들은 심각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야야 오늘 예배는 없단다 안 드려도 돼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기도하자고 말하지 않으면 애들은 어이구 좋다 아무 생각이 없어. 버튼 눌러서 오늘 수요일이야 수요일이었어요? 오늘 주일이야 오늘 주일이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사모함도 없고 고대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버튼 눌러주면 그냥 그런가 하고 가요. 그러니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아버지와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진 않아요. 잠깐 동안 반짝 은혜로 만족하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장 착각하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계속하여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있고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이니까 내 스스로 예배하고 내 주님께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내 엄마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나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요. 물론 세상적으로는 천수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를 했더니 시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면서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사돈 어른 제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버지 부르니까 아이고 사돈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우리 좀 세상적으로 하면 천수는 이상하지만 손주도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거고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일대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주님, 내 주님을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 주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 주님을 내가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대만대만해서 시간만 보내버리고 넘어가는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애들이 주로 밤 10시까지 남아 공부를 해요. 그러나 실상은 인문계 애들이 10시까지 매일 공부해도 실업계 애들이나 다른 애들보다 탁월한 실력 자체가 없어요. 소수를 빼놓고는 애들 실력이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10시까지 남아 공부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는 시간만 때우고 있거든요. 그러니 수능을 볼 때 되면 열매 자체가 없어요. 열심을 품지 않거든요. 아니, 해야 된다면 해야지요. 탁구 다이를 몇 달 전에 선물에 받아서 탁구 다이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탁구를 시간 되면 쳐요. 탁구를 치는데, 탁구를 쳐도 그냥 얘들은 그냥 흘렁흘렁 치니까, 아니, 탁구 다이가 온 지가 뭐, 4달, 4달 됐나요? 3달 넘었나요?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이. 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탁구를 치면, 진짜로 치면, 30분 치면 칠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3시간을 쳐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끼리 놔두면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 탁구를 쳐요. 칭땅칭땅. 쟤들이 도대체가 물론 잠 없다는 건 알겠지만 그러고 이제 12시간 자죠. 그런데 탁구를 칭땅칭땅 서너 시간을 막 치는데 진짜로 그건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야 이리 와. 진짜 탁구 치는 게 뭔지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우리 현민이나 뭐 근태나 제가 좀 쳐줬어요. 30분을 치니까 다리가 풀려요. 숨을 못 쉬고 헐떡이고 다리가 풀려서 엎어지고. 근데 30분이 지나면 실력이 늘어요. 딱 실력이 늘고 확연히 느껴져 버리죠. 오늘도 한 30분 쳐줬어요. 진짜로 치려면 다리가 풀리고 찐액이 빠지고 땀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탁구를 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치는 거예요. 흘렁흘렁 뻣뻣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오더라고. 어디 깃발 흔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목표의식 뭐 특별하게 우리가 태능 컴퓨션에 가려고 탁구 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려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도 재밌지. 실력 없는 사람하고 누가 탁구를 치려고 그래요? 정말로 힘을 쓰고 애를 써가지고 막 그냥 애를 쓰고 해야 되는데 흘렁흘렁 하니까 아무런 게 없어요. 진짜 제가 이제 현미는 남자니까 남자로서 제가 꼬셨습니다. 우리 남자의 길은 이런 길이야. 여자는 항상 나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여자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 성차별은 안 하지만 또 우리 남자는 남자의 길이 있어. 그리고 탁구를 봐봐 우리 남자의 길이야. 치고받고 그냥 치고받아줘요. 조금 하면 실력이 느니까. 근데 제대로 치니까 30분 되면 더 칠 마음이 없거든요. 왜 몸이 노골노골해져 버리는데. 근데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애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애를 쓰지 않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현민아 나는 옛날에 내가 공부할 거 딱 하면 나는 우리 어머니 눈치 안 봤다. 내가 할 걸 했는데 당당하지. 내가 어디 눈치 보고 탁구 좀 쳐도 돼요 엄마? 저것 좀 먹어도 돼요? 아니면 지금 잠복지 할게요? 내가 할 일 하면 나는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할 일 했으면 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아무 문제 당당한데 어째 남자가 당당하지 못하게 눈치를 셋이 보면 왜? 내가 나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나에 대해서 당당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너 할 일을 제대로 해서 1시간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 다음에 당당하게 되어서 놀고 싶으면 놀고 탁구 치고 싶으면 치고 시내 나갔다 오고 싶으면 나갔다 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을 품지 않느냐? 자기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품는 걸 좀 배워라. 대신에 주눅 들거나 억압되거나 이건 벗어야 돼.
이건 벗어서 편안한 가운데, 평화한 가운데, 여유로운 가운데 열심. 이게 공부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암기력이 좀 떨어진 아이들은 편안을 얼마나 유지하는 가운데 교과서다 그러면 교과서를 편안하게 읽어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면 한 두어 번 읽으면, 예를 들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분명히 열심히 밑줄 그으면서 막 쓰면서 공부 안 했는데 답이 떠올라요. 편안한 가운데 공부할 때는 떠올라요. 근데 긴장되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는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열심을 분명히 풀어놔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육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가운데서 하는 열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런 역설성이 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냥 흘렁흘렁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5분, 10분 기도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달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육적인 열심이나 하나님을 육적으로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평안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육적인 열심으로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해. 법대로 살려 그러지, 잘 윤리적으로 살려 그러고 애를 써서 살아가요. 애를 써서 살아가는데 근데 세상을 보면 육적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노심초사요, 쫓겨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별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을 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에 대해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 열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처럼 잘못된 열심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바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애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주체성을 다시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시간을 마음껏 없어요. 왜요? 주체성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품 안에, 엄마 품 안에, 아빠 품 안에, 부모 품 안에만 남아있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복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복 입지 않고 잔치에 들어와서 주님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너무 좋아요. 쫓아내기 전까지 잔치 음식 먹고 즐기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축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복 입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쫓아낼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서 그냥 잠깐 은혜 받았다가 까먹는 것, 그런 걸로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믿는다 착각할 필요도 없고, 주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방언 좀 한다? 그걸로 착각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방언 은사는 정말 귀하고 좋은 건데 내가 정말로 주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방언 은사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내 예배가 신앙 연수가 나를 구원하지 못해. 내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걸,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걸,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것을 그 무엇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죄가 많은 우리라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의에 소망을 가지지 말고 참으로 주님을 의탁하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품지 않고 신앙생활을 기도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을 대강
때우면서 대강 밥 먹는 걸 때우고 살아가는 나이 드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좋은 복된 시간들을 대강 때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함,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시간을 대강 때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며 우리가 일주일에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렸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 하는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예배자,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자기의 중심을 가지지 않은 채, 자기의 목표나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부모가 뭔가를 지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섬기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림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하시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수고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하여 참으로 어떠한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하는 것을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